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그 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매번 드는 생각이 정말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벌써 2월도 중반이 넘어섰습니다. 참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예모나 신분으로 차별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별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다르게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가난한 자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부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부자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돈, 권력, 그게 부자예요. 물질적으로 권력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돈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내 삶의 힘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너는 가난한 자구나 너는 부자구나 이렇게 가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의 판단과 틀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돈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에 부요한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권력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서 의지하고 힘이 될 만한 것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세상적으로 가난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내가 살 수 있는 돈을 찾고 구하고 그런다면 역시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심령이 가난이 바로 참된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 돈과 권력이 없어서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나의 힘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곧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죠. 겸손하게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상속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하다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요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해도 그 가난한 삶을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부요한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내가 갖고자 하는 욕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뭘 더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죠. 한쪽으로는 하나님 더 주시면 좋고요. 그런 마음은 있죠.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마디로 믿음에 부요한 자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리는데 연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부요한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지 간에 만족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요한 자예요. 나는 없으니까 나눠줄 수 없어요. 나는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도와줘요. 이게 부자예요. 끊임없이 자기 부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없어도 나눠줄 줄 아는 자는 진짜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면 10절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봅니다. 보시는 눈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성도들을 멸시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부자가 없어. 솔직히 세상적인 부자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한국의 큰 교회들은 진짜 재벌들 부자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교회의 현실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강제적으로 압박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해요. 억압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들은 경제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근데 이건 너무 세상에 많죠. 근데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현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말씀들인 거예요. 야고보서. 돈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돈의 힘을 믿는 부자가 돈이 있어야 사람 대우받아.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해. 돈이 있어야 사람처럼 살 수 있어. 돈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온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돼요. 은혜의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아가지를 못합니다. 다만 돈 많은 부자로서 교회를 나오면서 왜 교회를 나오느냐? 재산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재산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부유함을 구할 뿐입니다. 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사업, 내 재산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돈 많은 자와 돈 없는 자로 차별하면서 은근히 억압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돈 없는 가난한 자들은 상대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저 돈 많은 사람, 옷 잘 입고 이쁘고 행세 좀 할 것 같은 사람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부자를 환영할지는 모르지만 그 부자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행세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그냥 자기 주머니 손 안에 넣고 우물떡주물 하려고 그래요. 목사를 자기 손 안에 집어넣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제약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몰라요. 결국은요.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복 못 받습니다. 자손들까지. 교회를 내 생각대로 우물떡주물떡, 목사를 자기 생각대로 우물떡주물떡 하려는 사람들 결코 정말로 복 못 받습니다. 그게 억압이에요. 부자들의 억압. 교회를, 목사를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해야죠. 신앙생활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 이런 불의한 구조를 그대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해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불공정한 수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만 봅니까? 여러분들도 보잖아요. 뉴스만 보더라도 돈만 있으면 불리한 재판도 유리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다 돈으로 사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돈 없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권력 있는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인은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자들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을 특별 대우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는 어떤 정치 지도자, 권력 있는 자들, 돈 많은 재벌들 특별 대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평등한 곳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부요한 자라면 부요함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특히 법적인 소송이나 사회적인 억압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서 이 당시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착취하는 것을 아름다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게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회방하는. 왜냐하면 부자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진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석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와 앉아있어도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단지 뭐 때문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 재산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를 바보같이 살라고 그러잖아요. 바보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어요. 바보 되기 싫은데. 오늘 말씀은요, 돈 많은 부자들을 비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성.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돈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의 속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자들을 지금 비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을 힘으로 여기는 것이 곧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것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가난한 사람은 애면하고 부자를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교회, 더 큰 건물, 더 좋은 건물 진짜. 그러니까 부자들이 오는 것을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건축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죠. 축복받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해야 돼요. 11조는 해야 돼요. 그게 복받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돈을 바라보면 고베 성복교회는 교회로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모임의 공동체일 뿐이에요. 돈이 있어야 교회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 아닙니다.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목사님 돈 있어야 임대료 내고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머리예요. 아멘. 그런데도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하고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무슨 큰 일이라도 교회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좋아들 합니다. 실상은 교회에 부자들이 잘 헌금 안 합니다. 인색합니다. 자기 재산 모으기 바쁘기 때문에 결코 헌금 안 합니다. 부자들 들어와도. 그런데도 교회가 좋아하는 거 왜 그래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돈을 바라본다면 결국 부자를 환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몸이 연약해서 저 계단 올라오기 힘들어서 교회를 나올 수 없을 수밖에 없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제 마음은 1층으로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많은 돈이 필요해요. 우리 이거 수리한 지 이제 2년 지났어요. 2년. 몇백만 원 들여서 수리했잖아요. 근데 또 이사해봐요. 그러니까 대단히 참 요새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게 1층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여기 1층 나가게 해달라.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잘 돼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 건축회사가 1층이 건축회사인데 잘 돼서 건물 사서 이사 가게 해달라고. 아멘. 그럼 1층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우리가. 네? 이만한 자리가 없어요. 구하기 힘들어요. 네, 오늘날에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가진 자들이 종종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억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10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우리들의 도덕적인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사랑을 모르면 이웃 사랑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무덤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뭘로 증거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뭘로 지금 증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무덤덤하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가? 뭘로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증거할 수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갖고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긍휼과 사랑이 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바탕과 근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웃 사랑은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웃 사랑. 가난한 사람들, 돈 없고 헐벗은 사람, 병든 자들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인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랑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법, 이 최고의 법이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 자체가 그 어떤 것에서도 견질 수 없는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 하나님의 법은 다른 율법보다 인간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회적인 신분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인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의 기준에서 정죄받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나 사랑한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서 형제를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로서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차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서로 돕는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저를 끔찍히 생각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목사님 무슨 택시 기사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목사님을 종처럼 택시 기사처럼 부려먹어야 됩니까? 이런 말을 종종 제가 듣습니다. 저 상당히 마음이 아픈 말입니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의 도움을 받고자 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솔직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움받고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프고 뭔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관계이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움직일 수 없어서 만약에 내가 택시기사 노릇을 했다면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미안해야 하겠습니까? 저에게.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마음들을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일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을 들어야 되고 일을 봐야 될 때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할 수 없는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을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걸 알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을 듣는 저는 마음이 아프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네요. 이 말이면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뭐 이러쿵저러쿵 나를 위해 살 말 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도와주는 나의 행복이 들어가 있고 그분의 도움을 내가 받고 있고 내가 그분을 도와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일방적인 돕는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건강해서 다른 사람의 택시기사 노릇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도 80이 되고 90이 되고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갖지 마시고 가난한 자는 몸이 불편한 자, 힘든 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복이잖아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복이잖아요. 복으로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평생토록 이웃사랑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나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웃사랑을 못하게 되잖아요. 도와줄 것이 있어야 이웃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사랑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위로와 평강으로 섬기기 때문에 가난한 자, 부자가 구별될 이유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차별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 수준, 학력, 외모,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고베 성복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내가 산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더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하면 주제에도. 가난함 속에서도 나름대로 차별의식이 있는 것이 사람이고 또 기회가 되고 조건이 되면 어김없이 드러나는 것이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을 부자나 권력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심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어깨에 힘주고 살게 했던 권력도 심판 앞에서는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이 믿음의 부요함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가 모인 것이 교회라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인 돈이든 권력이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이 부자이고 내가 가난한데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돈이. 다른 사람이 부자하고 나하고 뭔 상관? 내가 가난한데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경제적인 지위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에게 더 친절하고 가난한 자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존중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내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고배 성복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웃사랑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데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